낳고 있으면 낳혀야지죠. 역시 할머니는 일을 좋아하세요. 할머니 사업하면 잘했을 거야 아마. 맞지? 예? 할머니 사업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지금 사업 잘하잖아. 무슨 사업해요 지금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지금 무슨 사업해요? 아니 무슨 사업 하시냐고? 저요? 어. 저 사업 왜 안 말하네? 사업이 여기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집안에 뭐 있어? 무거운 것도 갖다 놔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저는 사업이 자잘해요. 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할머니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지금? 9장 10절 여기 끝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자, 솔로몬이 응.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고생을 했네. 성전 마치느라고. 네, 많이 애썼구만. 근데 많이 애쓴 보람이시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너도 좋고 다 좋겠는데 어째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어디? 어디? 아, 그렇게 해서 못해요. 그래요? 할머니 자꾸 말 안 듣는다고 해석을 하시네. 깜짝 놀랐네. 어디 내가 못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두 집, 곧 여호와 성전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자,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이 솔로몬이 좋아하는 걸 다 줬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눈길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 이렇게 해주지. 말도 안 듣는 놈한테 이렇게 그냥 말을 어디 안 들었어? 여기서부터 안 들었잖아요. 아, 그건 안 들으면, 앞으로 안 들으면 이럴 거다라고 한 건데, 아직 안 듣는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너무 앞서갈게. 네. 뭐,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한테 줬대요. 이 솔로몬이. 왜 줬냐면은, 그 히람이 솔로몬한테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읍 20곳을 줬다는 겁니다. 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자기는 죽겠다고 해서 주었는데 솔로몬이 눈에는 안 드는가 보죠? 아니요? 반만 맞췄어요. 반만. 거꾸로 됐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그 땅을 받아보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렇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땅을 준 거겠죠. 자,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불 땅이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가불이라는 뜻이 쓸모없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쓸모없는이에요. 이름이 쓸모없다. 그런 땅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괘씸하네. 이왕이면 좋은 땅을 주지. 그러니까요. 주려면 좋은 땅을 줘야지. 음. 그러니까 저 속상해서 그냥 괘씸하구만. 그래서 이제 히람의 두로가 말하기를 솔로몬 형제여 내게 준 이 땅들이 왜 이러한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자, 14절. 히람이 금 120 달란트를 왕에게 어디? 14절. 14절 여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라고 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한 사람한테? 왕이 눈에 들었나 보지?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이제 중담보로 금을 빌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땅을 주고 나서 바로 이제 달란트를 줬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냐? 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금을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때도 장사도 하네. 네. 땅도 팔고 주고받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집을 너무 열심히 많이 짓고 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달라고 했던 게 아니냐, 빌린 게 아니냐, 네, 그런 해석들이 좀 있네요. 자,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를 여기저기 건축하는 게 이거 이름도 다 모르는 줄 그냥 건축을 여기저기 하네요. 하여튼 뭐를 많이 짓고 있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러니까요. 제 것도 제 돈도 안 들이고. 자, 밀로라는 뜻은 네. 어떤 그 성벽 건축의 어떤 그 성벽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제 뭐 얘기하고 하솔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솔은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데, 하솔. 어떤 요새, 국방을 지키는 요새,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그리고 무기또는 이것도 군사적 요충지래요. 요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게셀도 성읍이라는데요. 성읍.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중간에 있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요새를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각 요 이름들이 왕궁도 짓고 성과 이 성벽들, 요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방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사를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죽여가면서 제 아내한테만 이렇게 주면 되는가? 그럼 잘못된 거지. 예전에 이제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여기 이제 게셀을 이제 탈취하고 불살랐었대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뭐 싸움이 붙었나 봐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기 전에 이제 원주민들하고 바로 왕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바로 왕이 여기를 정복을 하고 이 땅을 딸 결혼할 때 이제 지참금으로 솔로몬 왕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땅이 된 거죠. 이 땅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뭐 보복을 하고 불사른 거는 우리가 불살랐다고만 하면은 이제 너무 나쁘다라고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 주민들이 어떤 노략이나 해적지를 주로 했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한 보복이 아니었나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게셀가 뭐예요? 게셀이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아, 동네 이름? 네. 솔로몬이 거기 가서 어쩌라고?
아래면들을 건축하고 뭐 또 건축을 또 해? 네, 그러니까는 만나면 지어? 짓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 아니요,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음. 블레셋에 대한 방어 진지라고 하네요. 베토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를 공고히 하기 위한 건물을 계속 짓는 것 같습니다. 18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또 땅에 들어 있는 그 무엇이 그 땅에가 들어가 있어? 이제 바알락이 어떤 뭐 그 지역의 이름인데요. 디드몰도 이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여기도 이제 전쟁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디드몰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이 지역을 이제 공고하기 위해서 디드몰을 지었다. 여기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유, 건축을 다 했대요. 건축을 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자기 욕심으로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 이거 할머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지, 본인을 위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성을 위한 마음도 있겠죠. 우리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요거를 짓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수많은 이제 나라 이제 그 군사 그 기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견고하게 다시 다 이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가 일을 또 아직도 하는가 보죠? 네. 자,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동네 이름인데 이게 나라 이름. 아, 나라 이름인데 거기 사람들 다 관리해서 잘 이룬다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는 사람들. 이제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 이제 없애라고 했어요. 쫓아내거나. 근데 지금 여기 원주민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사람, 브리 이게 지금 이제 원주민들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멸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 땅에서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기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노예를 여기면서 자기가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가? 네. 수아는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지금. 다 밀어내고 하라고 했는데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못했잖아요. 자손 이 남은 원주민들을. 그러니까는 멸하지 못해놓고 얘네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오늘까지 일을 시킨 거다 이렇게 뜻이는 거예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냥 자기 위치에 단단하게 모두를 군사들도 대기하고 있고 또 그냥
마병은 뭐야? 대장으로. 병거. 이 사람들이 이게 솔로몬을 우에 싸고 있구만요. 그래요. 솔로몬 재간은 있어. 무슨 재간? 사람 포수보는 재간. 지금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은 이제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대요. 노예 삼았다고? 안 삼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하, 고관, 어떤 뭐 공무원 이런 일을 이제 줬다는 거죠. 우선 군인을 시킨다든지. 물론 이제 건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그리고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솔로몬이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네. 모여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을 이제 그 감독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있으면 그 감독관을 550명이 감독관을 두고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라는 거예요. 24절. 바로의 왕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물이 뭐예요? 밀로. 밀로. 밀로가 뭐예요? 밀로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또 뭐 집진 거예요? 밀로가 어떤 그 왕비 바로의 딸 솔로몬 와이프 아내 아, 그 사람 목소리 친 그 거구나. 사람의 건물 이름이 밀로 왕궁이라고 합니다. 아, 그 자기 섹시 이름이 집을 그렇게 지어줬다고? 예, 맞아요. 네. 참, 그 솔로몬이가 어떤 데 잘했다, 뭐였다 하는데, 재간은 좋아,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여기 뜻은 뭐냐면은 이제 바로의 딸 이제 다윗성에 올라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이 사는 곳에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곳에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지어준 왕궁으로 거처를 옮긴 거죠. 그 후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리라 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호와께 분향을 한다고? 네. 그래도 여기 와서는 또,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제단에 분향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20년 동안 뭐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그 건축하면서도 제사를 부지런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가 재간은 좋아. 자꾸 재간이 좋다고 강조하시네. 재간이 엄청 좋은가 봐 할머니 보시기에. 여기저기 그래도 잘못 올 때도 있지만은 또 이 자기 그 나타나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아. 업적이 많아. 26절 또 볼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해 물가에 개울이란 말이에요? 네. 대천? 그는 뭐 이제 바다 같은데요. 홍해면 바다인데요. 그런 데서 또 거기서 솔로몬이 왕이 또 땅
땅을 홍수 물가에 그리 데리고 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에 그 위치 이름이에요. 예. 거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배를 지은 거예요. 배. 선박. 그러니까 항구.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는 솔로몬이 엄청 무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무역.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또. 그 전조가 이제 이 배를 짓게 된 것 같은데요. 자,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배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물건을? 네, 그러니까 히람이 이제 공사를 도와준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히람의 그 일꾼들을 종들을 바다에 익숙한, 그러니까 배를 잘 모는 사공들을 네. 솔로몬의 종하고 같이 함께 배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히람한테 이제 이런 배를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래 금을 그렇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부하들이겠지 뭐. 이제 히람이 보낸 종. 그래서 120달란트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갖다 줬나 봐. 가지고 전달해 줬던 거죠, 솔로몬한테. 신부랑 해줬구만.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혹시 뭐 할머니 떠오르는 거나 하실 말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위해서 다 헌신들을 하는 게 남자예요. 갑자기? 왜 여자들한테 헌신한 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아니 지금 여자한테도 집 지어줄 것이고, 금은 보아도 줄 것이고, 엄청 잘하게 생겼구만. 그래서 여자에 헌신하는 게 인상 깊었다? 잘해야 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저는 조금 불안했던 게 히람이 원하는 대로 처음에 다 줄 것처럼 말했어요, 솔로몬이.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근데 오늘은 조금 행동이 달라요. 그 히람이 좀 불평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들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전형적인 인간의 나약함이 떠올랐어요. 나약함. 그러니까 무슨 나약함이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바뀌는 나약함.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이 익숙해지고 나태해져요. 그게 저는 이제 초심이 변하기 쉬운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처음에 왕 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잖아요. 위험에 처할 뻔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막 그 형이 막 그 왕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아마 솔로몬이 그때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조금씩 나태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람한테 다 원하는 걸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안 보이는 거지. 땅을 주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땅을 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20년 동안 집진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태평성대가 유지됐던 거예요. 태평성대.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서 이게 편해지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을 멸해야 될 필요도 사라진 거죠. 둔감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눈이 태평성대에 가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히람에게 보여준 그런 태도, 솔로몬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형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교만의 씨앗이 보인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로 삼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교만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히람한테 성의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교만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제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세옹지마 뜻이 뭐예요, 할머니? 응? 세옹지마 뜻이 뭐예요? 새우기봐? 세옹지마. 새옹지방이 뭐야? 세옹지마 뜻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다.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다. 이제 그 뜻이에요. 세옹지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는 힘들 때 있으면 잘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힘들어도 잘 될 때 잘 될 일을 잘 되고 하지만은 교만하면은 잘 돼가다가 또 고꾸라지고 안 되더라도 교만하면은 일어나기 힘들죠.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을 바로 힘들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을 때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어려운 것은 잘 될 때예요. 전 잘 될 때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만이 생기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왔던 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작은 경험과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과거에 상당히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그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제가 다시 또 잘 된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렇죠. 결심을 하게 되지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아무리 굳게 다짐을 해도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 마음은 또 1분 만에 변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요, 선생님은 아주 하나님을 꼭 찍고 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도 생기고 나태함도 생기는데 이런 나태함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 익숙함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나태하면 자기가 스스로의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노력할까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찾아서 일을 만들고 음. 또 나다니면서 일거리가 있나 찾아서 일을 해야 나태가 극복하지. 일 않고 있으면 나태해지죠. 역시 할머니는 일을 좋아하세요. 할머니 사업하면 잘했을 거야 아마. 맞지? 예? 할머니 사업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지금 사업 잘하잖아. 무슨 사업해요 지금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지금 무슨 사업해요? 아니 무슨 사업 하시냐고? 저요? 저 사업 왜 안 말하네? 사업이 여기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집안에 뭐 있어? 무거운 것도 갖다 놔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저는 사업이 자잘해요. 큰 사업이 아니고 자잘한 사업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익숙함이나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냐면 제 생각으로는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몰랐네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100번 읽더라도 처음 읽듯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01번째를 읽더라도 마치 처음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또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설레임과 또 이걸 내가 봤지만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이거는 또 무슨 뜻인지 자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무한한 메시지를 담아주셨어요. 무한대의 메시지. 그러니까 보통 책을 읽으면 뜻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읽더라도요,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요, 평생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책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깊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평생 새로울 수 있도록 성경책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입으로 그냥 말로만 읽는 거나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지혜와 지성으로 봐야 돼요. 생각하면서. 아유, 이게 무슨 선생님 뜻일까? 참 똑똑해요. 예. 감사합니다. 참 똑똑하시오. 그래서 성경은 본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은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성경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는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이해하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요. 네. 성경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요. 네.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어요. 염생. 그러면 얻은 지혜를 가지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새로운 게 또 보여. 그러면 새로운 이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돼서 점점 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몸소 느끼고 깨우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얻은 지혜와 이해를 통해서 얻은 깨우침으로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뭔가 좀 나태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걸 교훈 삼아서 실천해야 되냐, 그 얘기까지를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선생님은 그저 정말로 훌륭하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너무도 자상스럽게 듣기 좋게 알아들을 수도 있게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맨날 이렇게 헤매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발전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또 만나요. 선생님 고마워요. 엄청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피곤해? 피곤하시 오늘? 피곤하다고? 그냥 피곤하시냐고. 아니, 괜찮아요. 쌩쌩하시네? 응? 쌩쌩해. 응. 응.